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언약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성령과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9절에서부터 22절에서는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언약에 대한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해주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이 어떤 의미,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예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일상에서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가 무엇이냐? 뒤에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언약, 이 사람끼리 맺은 어떤 계약이나 어떤 상속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한 후에 약속을 맺은 다음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어떤 계약, 어떤 약속, 어떤 상속을 내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지죠. 못 바꾸나요? 우리가 일정의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지만 그 약속은 바뀌겠다라고 공동의 합의가 있으면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조건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즉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로 그것까지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바뀌어질 수 있죠. 계약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즉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약속이 어떤 조건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화지기 전까지는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취소 불가능,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것까지도 내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약속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약속의 자손 한 명만을 얘기를 하지만 실상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이 있어요. 많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명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이 약속들은 이 14절에 성령의 약속, 앞서 말한 성령의 약속으로 소급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앞서 15절에서 연장해서 보면 유언, 어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은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에게만 주었다라고 자신들은 믿고, 그렇게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약속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문법적으로 본다면 이 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까지 소급이 되느냐? 확장이 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의 준수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약속은 율법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약속은 율법에 종속되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유대교가 주장하는 바와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율법이 늦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율법 전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또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서부터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발전된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율법보다 먼저니까 율법을 아브라함의 복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폐하거나 더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통해서 나왔다.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업, 상속,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다라고 하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에서 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약속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과 언약은 구분된다. 별개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되고 왜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19절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왜 있느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후반절에 보면 범법함으로, 여기서 범법함이라는 것은 이 죄 때문이다라고 해요. 범죄들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죄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다? 죄라는 기준이 율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죄가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엇으로 가지고 분별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율법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어떤 죄를 더 증대시키고 죄를 더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온전함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럼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중반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다라고 하기보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중간에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인준하신다? 하나님이 인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예수님이 탄생인 가운데서 이건 뭐 예가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상징적인 어떤 경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천사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개자 역할을 통해서 어떤 역할론적, 즉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직접성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느냐?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중보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보더라도 이 모세가 어떤 모세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이 중재자를 너무 높이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가 더 드러난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누구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 유효기간은 언제냐? 후반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율법은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도 새로운 언약이 오시기까지는 이 율법, 이 구약을 자신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약속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다는 겁니까? 안 오셨다는 겁니까? 구약은 안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안 오셨다라고 보지만 바울은 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좀 정리를 하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은 이 19절 말을 보충해서 하는 말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중보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세를 의미하죠. 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달받은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보자는 물론 한 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이 중재자 역할. 중재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재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약속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은 정한 후에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변하지 못하는 약속을 주었다. 네, 언약을 맺어줬는데 이것이 지금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지금 그 이후에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누구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일 때 쓰는 일상 용어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율법도 누구에게 종속된다? 하나님에 종속되고, 또 약속도 누구를 통해서 종속된다? 누가 맺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다. 그럼 율법이 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죠.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전반부. 자,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죠? 그럼 율법은 뭐고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뭐고 약속은 뭐냐? 그럼 이것이 서로 상반된 것이냐? 상충되는 것이냐? 반대되는 것이냐? 대립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뒤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과 율법은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지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놓고 보면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물론 율법만,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앞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은 어디서 나왔다? 약속에서 나왔겠지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모든 법령들을 보면요, 다 죽음이에요. 율법의 모든 법령들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율법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이제 구약을 말하죠.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버렸다.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러면 죄를 가둔 목적은 무엇이냐? 죄를 가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앞에 있는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과 같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아브라함에게 말미암은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상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갖고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잘 믿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뭐? 구약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것이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한계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고 있다. 자, 이 다음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이 좀 더 해결이 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 주일 예배 나오는 것, 그렇죠?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확신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또 그 한 예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일 헌금 잘하는 것, 또 11조 잘하는 것, 절기마다 헌금 잘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제 시간에 나오고 제 시간에 가고 해야 되는 봉사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요.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놓고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율법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대인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더더욱이 신율주의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신율주의는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율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신율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계속 적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드느냐?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신율주의나 상황만 다르지 결론은 뭐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형식주의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또 우리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 잘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집니까? 헌금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집니까? 내 죄가 깨끗해집니까? 구약의 율법에는요, 양 한 마리 드리고 피 흘리면은요, 내 죄가 씻겨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뭔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뭔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뭔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헌금도 잘 드려야 됩니다. 11조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더 드려도 돼요. 근데 이것이 나의 신앙의 자랑이 되거나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열심이 되거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도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서 나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죄인스럽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죄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 이전 죄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얘기한다고요?
죄를 얘기해요. 의인을 바꿔줬는데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만 남았다? 형식만 남았다,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고, 예배 헌금을 드리는 것도 껍데기를 드리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진짜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죄 짓고 있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삶.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한 어떤 증거들이 있었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왜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니? 왜 껍데기만 들으려고 하니? 왜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식 자체에만 매여서 그것조차도 못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니?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무효화시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롭게 살아가면 돼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를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해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매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되다고요? 우린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황하게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